아멘. 네. 오늘 시간 본문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잠깐 한번 우리 묵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미션을 가진 자의 삶이었죠.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는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 꼭 여러분 각인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요, 구원의 역사,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요, 교회,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 마음, 가는 모든 삶 다 새롭게 된 것을 꼭 붙잡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수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입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면 교회 살립니다. 한 팀이면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비밀 결사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럼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라는데요, 여러분 망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시다. 망대가 뭔지 아시죠? 성곽위에 초소처럼 이렇게 똑 생긴 그런 성곽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죠? 성 위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성 밖에 있는 상황을 살피고 후방에서 소통하고, 저기 공격을 하면 또 알리고, 또 거기서 대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최전방에서 공격을 하는 곳이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도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윗은요,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고 방배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은요 망대에다가 1000개의 방패를 달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사시에 1000명의 군사가 그 딱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망대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 속에 있는 파수꾼을 가지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니라.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그럼 파수꾼이 무엇이죠? 여호와가 찬송을 계속 세상에서 받는 그 순간까지 뭡니까? 계속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진단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갖추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그마한 공격에도 무너지고요,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시험 들고요, 조그마한 위기 가운데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요, 계속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흔들리고 사단에게 계속 속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점검하세요. 내 안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네, 여러분 교회도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곳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교회는 뭐죠?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뜻, 계획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신 사건이요. 아주 대노하신 사건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예,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막 뚜껑 열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의자를 둘러엎고, 예, 사람들이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미친 짓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놓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망대, 이걸 놓치고요, 예,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럼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여러분 재물, 또 흠이 없는 재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가져오다 보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돈이 통용됐잖아요. 성전은요, 로마의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기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그들하고 결탁해가지고요, 검사하는데 조그마한 흠을 발견해가지고 캔슬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바꾸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돈을 내고, 그럼 그건 뒷돈 챙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못 치고요, 세상적이고 정익적이고 마귀 전한 일을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성전에는요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도 와서 뭡니까? 예배드리고 복음받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쪽에 있었고요. 주로 성전 안은요, 옛날에 우리가 지성소처럼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이제 성전인데 그 바깥까지 또 크게 성전을 짓는 이방인들이 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주로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예, 뭘 봅니까?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 세 가지들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요?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세 가지들이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성막도 무너지고요, 예,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요, 수룹바벨 성전도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도 결국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성막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되죠? 계속 가야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요,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가나안을 완벽하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아요. 그들이 철병기가 뜨고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잊어. 성전의 본질도 잊어버리고요, 사사시대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때 어떠죠?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못하는 그런 시대, 성막의 기능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재물 미리 그냥 꺼내가지고 지들이 먹고, 거기서 수정되는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완전히 그냥 성방 안에서, 예, 완전히 세 가지 뜰 아예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부분에 물들어 있는 성전,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불에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자.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언약궤가 무슨 뭐 부적입니까? 킬링입니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번제소, 속죄소 위에 뭐죠? 한 번 피를 뿌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언약궤를 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강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빼서 이걸 들고 가면 이기겠다. 예. 하나님이, 네? 나 이기는 승리의 부적같이 여기고 그거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성전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다 죽어요. 네.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돌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실로에 있는 회막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막의 기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 있다가 솔로몬 성전 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죠? 세 가지 뜰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쉽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여호와 영광이 머물렀던 성막도 무엇입니까?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망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속에 이 세 가지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미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뭐 엄청난 또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BC 586년 바빌론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예,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왕상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돛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지금 솔로몬이요, 이방 신들을 위한 뭐죠? 성전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뜰의 의미를, 몰렉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이건 뭐 가증한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겉모습이 뭐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뭐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올인하겠다는 마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뭡니까? 오로지 뭐죠? 나만 위하는 거예요. 나만. 나의 것, 나의 성공. 세 가지 뜰을 놓쳤습니다. 이 성전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스룹밥의 성전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보내서 다시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죠. 근데 이 스룹밥의 성전도요, 시작할 때부터 아직도 그 백성의 마음 속에 세 가지들이 없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전을 짓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왜죠?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 참된 예배와 회복하기 위해서 깨닫고 갔더니 성전 짓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수르 침공 때 저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호늘이 돼서 온 TCK 아니냐? 예. 언약 밖에 사람이라고 치부하고요, 같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했어요. 237의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그린신산에도 자기들 성전 짓고, 이것 때문에 또 다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뚜껑 열려가지고요, 계속 성전 짓는 거 방해합니다. 예,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다른 거가 우리를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 예, 이 성전 100년이 더 되기 전에요, 말라기 기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제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문 닫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놓친 성전, 형식만 있는 성전, 예배 참석만 하는 성전, 언약 전달을 실패하는 성전, 하나님은요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헤롯 성전, 헤롯 성전도요 정치적인 성전 아니었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작거든요. 헤롯이요, 루의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봉왕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멋지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은 이유가 성전의 본질이 아니에요. 나의 정치적 위상을 위하여서.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성전이 크면 큰 게 이것이 뭐죠?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팀, 비밀 결사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전이었다니까요. 그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또 이런 또 예언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질 것이니라.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 교회에서 치유받고 영혼을 살리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서밋, 이 아이들이 멋진 제자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237 세계복음화, 이걸 놓친 그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AD 70년에, 그러니까 완공이 된 지가 한 AD 63, 64년도라고 해요, 보통. 예수님 오기 전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완공이 되고 한 6년 지나고 나서요, 그 엄청난 성전이 와그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요, 이 성전의 의미를 놓친 유럽 사람들이 무슨 일 벌입니까?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00년 동안 성전 회복하고 난리치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요. 의미를 모르는 의미 없는 전쟁.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너졌는데요, 벽만 남아있어. 완전히 그냥, 완전 성전에다가 온갖 금을 다 발랐더니요, 로마 병사들이 다 파내가지고 금 싹 다 가져가고요, 벽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이요 울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여기에 모스크가 세워졌다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선교사님, 성주실에 있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 뭐 조그만한 종이를 다 꽂아놓은대요. 저도 한번 진짜 확인하고 싶어요. 그 열어봤더니 전부 다 소원성취. 수요일날 이제 흑암 결박한다고 열애사 갔더니 전부 다 소원성취.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다 세상의 종교는 나구나. 성전도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뜰, 세 가지 망대를 세웁시다. 기도의 뜰의 망대, 아이들의 뜰의 망대, 이방인의 뜰의 망대가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가르쳤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맞습니까? 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권능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만이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도의 망대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통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치유를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시, 매사에 뭡니까? 기도의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치유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3직 중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면요, 말씀부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에 모든 것 기도로 바꾸세요. 밤에 기도로 힘을 얻고 다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뜰이 뭡니까? 기도는요, 나를 보좌시키는 시간이에요. 3집중,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교회를 보좌하는 시간이에요. 3세팅이 만들어지는 시간. 결국 3가지 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현장을 보좌시키는 거예요. 말씀 성취 팀, 기도 응답 팀, 전도 팀 돼서 기도로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뜰이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계속요, 예,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감춰져 있는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은요, 예? 완전히 숨겨져 있는 문제.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 아니겠어요? 근본 문제, 영향받고 눌려 있어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거만 보고 우리는 근원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교회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꼭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 최고. 네.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된다는 것은요, 영적 서밋 돼가지고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화 서밋 때가 전 세계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디어들, 이 서밋을 이해하려면요, 그루트기 운동,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불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나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 생명, 축복, 능력, 천국 배경 다 넣으셨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계속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의 증언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 운동에 지속되는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사야 7장 14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중요한 성구 다 아시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다 이뤘다. 이것이 뭡니까? 예. 어떻게 되죠? 천국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계속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가 또 있습니까? 이 흐름을 막는 불신앙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루터기.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요, 남겨두셨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가진 자,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그루터기고 영어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잘 키우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로 뭡니까? 전달되도록 우리가 뭐죠? 힘을 쏟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렘넌트, 청소년, 청소년 렘넌트, 청년, 청년 렘넌트. 우리는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어른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정확한 언약이 맞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이 운동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 이 운동이 끊어지기 위하여서 뭐죠? 발악을 해요. 성경에 보세요. 가인 시대부터 언약 알고 있는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입니까? 전달 못 시키려고. 예. 애굽왕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창하잖아요. 뭐합니까? 아이들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 바벨론 포도 시대는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벨드사살, 너 벨은요, 아벨론의 신의 벨의 총애를 받는 자. 예. 생각과 마음속에요, 세상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 시대 헤로당 예수님 탄생 보고요,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놈이 또 왕이 돼? 2살의 남자이라 죽여버려라. 사단은요, 지금 이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흑암의 문화,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예. 지금요, 정신병 시대, 우울증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예? 마약 시대. 옛날 여러분, 제가 저 때 디스코장은요, 그냥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또 술만 마시고 오는 곳이었어요. 지금 파티는요, 완전히 마약입니다. 예. 뭐 너무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배달 받는 것보다도 빨리 마약을 받을 수 있대요. 잡기도 힘들고. 지금은 모든 드라마, 모든 문화, 흑암의 문화.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여러분 대세죠? 유튜브에 여러분 요즘 1시간 드라마 못 본대요. 1분 쇼커트.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극적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내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 운동을 위한, 아이들의 뜰을 위한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부르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영적 서밋 돼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둘 때 언약 가정, 언약 전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영적 서밋,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자. 영적 서밋,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가진 절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헤븐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BTS가 한번 난리치면요, 저기 일산 서구 지역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행복하대요. 상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은 열받는데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짜증나는데 주인은 웃고 알바는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썩어있고. BTS의 영향력, 멕시코 갔더니 그냥 뭐 대통령까지 그냥 그냥 뭐.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곳곳에서 통장방장도 하시면서, 의원, 대통령 못하면 통장방장이라도 되면서 우리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서밋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이방의 일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딴 말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2, 3, 7이에요. 노아 홍수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2, 3, 7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세 선택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6절에 특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2, 3, 7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목적, 이방의 빛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구원받았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살아, 구원받았으니까 재밌게 살아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 가지들의 망대를 세울까요? 나에게 어떻게 세 가지들의 망대가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 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앙 보지 마세요. 나의 능력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발만 내디뎌도 돼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마음만 먹으셔도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 미리 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결국 흑암에 눌려있고 결국 무너지는구나.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절대 불가능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네. 이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이 마약 중독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절대 가능을 우리는 뭐죠? 또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미리 뭐죠? 갖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지 않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나를 왜 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왜 이 만남 속에, 나를 왜 이 사건 속에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그 뼈에 생기를 불어오니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2장 1절도 18절 천국의 배경, 이것으로 우리가 미리 무장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작품을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작품, 복음이 지속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미리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주운동이에요. 팀사역,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요, 생명을 회복시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미션형 집에서, 전문교회, 억가 현장에서, 지교회 한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믿읍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잡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뭐죠? 힘썼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게 바라보고 있고요,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기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15나라의 만남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복음 듣고 3,000명이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전도는요,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들었다. 어떻게 해죠? 개인화, 교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들었다. 그럼 듣지 않는 시간표죠. 복음에 반응하는 자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로 모이게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성전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창세기 3장,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도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 도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에 12지역에 절대망대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캠프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12지역, 어느 교회는 뭐 70지역, 어느 교회는 3,000, 1,000지역, 어떤 교회는 3,000지역. 와, 많네. 저는 12명만 했어요. 일단 12지역만 하자.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뭐 내가 그냥 1,000명 한다고 1,000망대. 그것도 복음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한 지역 망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또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릇을 좀 넓게 12지역. 여러분들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을 담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성령 충만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전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기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뜰의 성전을 준비하셔서 시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성전을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